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에 이제 레마도 있고 로고스도 있죠. 레마는 개인적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레마라고 하고, 로고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오랫동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셨으나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주님이 그냥 말씀으로 너희들 구원받아라 라고 하시면 될 텐데 왜 그토록 죽이셔야 했고 다시 살리셔야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성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말씀하시는 율법에 부합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죠. 옛날에 우리가 죄를 져서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래도 축복받은 삶을 살았지만 이제 죄가 이어져 와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도록 동물의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죄사함을 알려주셨습니다.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그 무엇이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사장이 똑같이 죄가 있기 때문에 매년 드려야 되는 한계가 있어서 이 동물의 제사를 불완전한 제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방법은 이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 제사 방법이 아닌 엄청난 제사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아주 흠없는 제물을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제사장은 사람인데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재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 제사장은 조건이 사람이에요. 사람이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제물도 흠이 없어야 하는데 흠없는 제물, 즉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흠없는 제사장과 흠없는 제물은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충족하도록 우리가 더 이상 불완전한 제사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속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고 그를 죽이셔서 죄의 값으로 피를 흘리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하는 이 이유가 분명한데도 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 시대 때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시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어봤던 아리우스주의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그래서 하나님보다 좀 못하신 분이야 라는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거짓 증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된 내용으로 교회에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 그의 아들이니까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은 부정의 이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현설이라고, 주님은 오셨지만 육신이 없으셔. 육신은 부정하잖아. 그래서 그냥 홀로그램 같이 보여진 것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얘기는 그럴듯하지만 이 얘기가 맞다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라고 굳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네스토리우스라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어렵지만 그 속에 두 가지의 인성이 있다. 두 가지의 인격이 있다. 하나는 사람의 인격이고 하나는 신의 인격이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이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강아지를 사랑해서, 개를 너무 사랑해서 개가 되었어 라고 하면 좀 우습지 않습니까? 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가 개가 됐어.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개가 돼서 이렇게 네 발로 있다가 꼬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생각은, 지금 이 속에 있는 생각은 사람이에요. 개가 아니고 겉모습만 개가 된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 똑똑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개의 특성을 모두 다 가지는 신비적인 연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료를 주면 침이 나고, 그리고 막 뭘 던지면 막 뛰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긁고, 개가 그러잖아요. 긁고 막 기어다니기도 하고, 막 그런 모든 개의 모든 습성과 모든 성품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겸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우리의 구원과 너무너무나 중요한 우리 구원을 이루는 너무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선물 받고 잔치를 하는 게 아니고,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451년에 칼케톤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땅땅땅 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논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수님 오신 뒤에 400년 동안 이 논쟁으로 아폴리나리우스, 네스토리우스, 유티키스 여러 사람들이 종교 분쟁과 논쟁을 하며 이 구원에 관하여 사탄이 흔들려고 했고 틈을 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선포하기까지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수님과의 교통이 있었고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느꼈던 것이 있었는지를 요한복음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요한 사도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특징을 함께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였죠. 그런데 누가와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4복음서는, 4가지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얘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기록해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시간순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오늘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가장 사도들 중에 오래 살았잖아요. 사도 요한이 고통을 당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기름가마에 들어갔지만 기름가마에서 나와서 멀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강제 노역을 하고 반모섬으로 가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쓰게 됐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여서 애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별명이요? 애제자. 그래서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었던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최측근 3명 중에 한 명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삼총사였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과 함께 3명이 진을 치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저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삼총사, 성경에 나오죠.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나와 함께 조금도 깨어서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 삼총사가 좀 민망했겠죠.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갔을 때도 삼총사가 등장합니다. 그 죽음에서 딸을 일으키는 장면에도,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또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그 장면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지켜봅니다.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여기서 그냥 집을 짓고 살죠. 그만큼 이 삼총사는 똘똘 뭉쳤고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으로 예수님의 숨소리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숨을 쉬시는가, 숨소리까지 다 기억했던 사람인데, 사도들은 결국 다 순교했습니다. 왜 순교했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못해서 순교한 거예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거 증거하려고, 그거 부인하지 않아서 다 죽었는데요. 요한은 AD 90년까지 삽니다. 가장 오래 살아요. 그런데 가장 오래 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걸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분이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하여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시다. 그분은 생명의 떡이다. 그분은 양의 문이다. 그분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다. 예수님에 관하여 생생하게 7가지로 설명을 하고, 에고헤이미,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썼어요. 사도 요한은 또 요한 1, 2, 3서를 쓰잖아요. 요한 1, 2, 3서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누구든지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 1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셨고 우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져봤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라고 기록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전하고 있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 우리에게 오셨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도 요한은 여러분 나이가 들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는지, 어떤 사람은 팔이 하나가 없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하나 없고 어떤 사람은 불구가 되어서 모여서 예배드릴 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람들이 전승에 의하면 그 말씀을 듣고 엉엉엉엉 울었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곁을 따라다니며 예수님 곁에서 배웠던 것은 주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잖아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배에서 이렇게 그물을 깨다가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라고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이 그물을 깁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도 거기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의 삶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도 거기에 있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도 거기 있었어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인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세례 요한의 제자이지만 저분이 혹시 메시아인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쫄쫄쫄쫄 쫓아가다가 예수님이 뒤에서 쫓아오는 이 요한을 보고 왜 자꾸 날 따라오느냐? 왜 자꾸 날 따라오느냐? 너에게 뭐 줄까? 라고 물어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뭘 원하느냐? 이분이 메시아인지가 정말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있다가 그 시간이 4시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같이 있다가 즉시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요. 즉시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거기 같이 있던 안드레가 뛰어나가서 자기 형 베드로에게, 형! 내가 메시아를 봤어. 형, 내가 구원자 메시아를 봤어. 그래서 형이 오잖아요. 베드로가 수염 이렇게 난 채로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래서 안드레 프로젝트라는 말은 브릿지를 놓는다는 뜻이에요. 안드레 같이 와봐, 와서 그냥 봐. 뭐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습니까? 한번 와 보라 그래서 다 왔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베드로도 와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개발하고 할 거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요한이 예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살아가는 모습을 다 봤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제자가 되어 다닐 때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부합니다. 믿지 않아요. 저리 가세요. 호이.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별명이 있는데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 우레는 천둥이잖아요. 얼마나 다혈질이었고 얼마나 감정이 기복이 심했는지 그 성경에 나와 있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하늘에서 그냥 천둥을 확 내려서 이 사람들 그냥 다 멸해버릴까요? 예수님이 진정해라. 그럴 정도로 야고보와 요한은 다혈질이고 목소리도 크고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가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로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사랑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사랑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는 진리와 은혜를 알게 해주는데요. 그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알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우리 안에 계셨다. 스케노. 근데 이 스케노는 장막을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막을 치다. 구약 성경에 장막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예요. 이 장막은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대면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음에 스케노라고 하는 것은 장막을 쳤는데 우리랑 만나셨는데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랑 장막을 치듯 만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본인이 우뚝 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오셨지만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비췄지만 알 수 없었다. 10절에 보면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도 몰랐다는 거예요. 만약 저 문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주님이 오셔도 모른다는 거예요. 특별계시로 주신 성경의 말씀을 앞에 두고도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분이 자신의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는 저의 얘기가 아니라 13절 말씀에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계셔도, 성령께서 임재하셔도 성령의 역사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성령님이 함께 하셔도 잘 모를까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요한은 그분에 대해 증언해 외쳤는데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나요?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나요? 세례 요한이 훨씬 더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요한복음에 자기 두 제자와 함께 세례를 주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할 때 이 요한이 거기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듯이 하나님은 가려졌지만 믿음으로 찾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16절에 보면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시면 우리 마음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뜻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히 받지 못할 자격이지만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무제한적으로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은혜가 충만하시다는 것은 뭐든지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죄 가운데 거하십니까? 죄책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은 다 받아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주님이 사해 주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는 이제 없어졌어, 기억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민감함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이게 바로 마르지 않는 샘같이 솟아나는 은혜예요. 그분은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다 받아주셔요.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맡기기만 하면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시는 거예요. 진리가 충만하다는 뜻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잖아요. 진리가 충만하시다는 뜻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그의 약속에 관하여 한 번도 번복한 적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슬프지 않아요. 낙심하지도 않아요. 이거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이 약속을 믿는 거, 이게 바로 진리가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왜 주님 충만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은 왜 건조할까요? 예수님 말고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채우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에 충만하게 임재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나 주님을 체험하고 느끼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영적인 결합이 있을 때
진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아들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셨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아들로 인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계세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완전히 활발하게 계셔서 우리의 육적인 것을 제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시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 향합니다. 나를 주님께 초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또 따라하십시오. 주님, 제 삶의 중심을 주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주님 중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제 주인을 바꾸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또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려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읽으시고 그것을 귀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마구마구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휩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휘었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마르지 않는 샘이 퐁퐁퐁퐁 솟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힘과 용기와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요한 사도가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고 전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씁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강절의 첫 번째 성육신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마구마구 정말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아멘. 왕께 만세. 주 예수.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영광 돌리며 기도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성육신을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위하여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또 약속하신 대로 정말 진실하고 신실하게 우리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어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영적으로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거룩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